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여러 조직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신비한 것 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통해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어떻게 다 만들어냅니까?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은 피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피가 없으면 잠시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하며 피를 흘리면 죽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피로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인간의 피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한 피가 어떻게 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또 하나 신비한 것은 우리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셔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고 그 빛이 시신경이 모여있는 망막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 망막에는 1억 개가 넘는 감지세포와 100만 배가 넘는 시신경세포와 이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들을 통해 그 정보를 뇌로 보내는데 뇌세포의 30%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사물을 볼 때나 영상을 볼 때 끊김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상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연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끊겨서 옵니다. TV 화면을 아주 고속으로 찍어보면 화면이 끊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눈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의 해상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상 전문가인 로즈 클라크 박사에 의하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해상도는 5억 7,600만 화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치에 불과한데 실제로 눈의 화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센서는 1억에서 2억 화소로 우리 눈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나 사물을 뇌로 보내서 분석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 장소에서 지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기억 장소가 있어서 그 많은 정보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눈을 보호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하셨는데 눈꺼풀과 속눈썹과 눈물을 통해서 3중 4중으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눈꺼풀은 1분에 8번에서 12번을 깜빡거리며 먼지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눈 표면에 촉촉하게 하는 액을 뿌려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만큼 눈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눈이 보는 것이 항상 옳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사물을 보고 뇌에 전달하는데 뇌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가 가지고 있는 인지 왜곡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지 왜곡의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고는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왜곡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한 가지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지 왜곡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지자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똑같이 보았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선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악을 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 중에 악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으며 악에 전혀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보는 모든 것을 악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악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죄악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세상의 방식대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더욱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지옥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지옥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게 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천국을 찾게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로 인간의 눈을 열어 악을 알게 했고 악에 속하게 했고 그래서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라고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악만 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악보다는 하나님의 선이 더 잘 보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선에 속한 자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의 눈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눈이 다 열려져야 합니다. 특히 영의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바디메오처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곳임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칠 때 보면 다른 맹인들을 고칠 때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 만들어주듯이 흙을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분이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묻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도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죄만 보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교만의 눈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그런 교만의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도 세상의 죄는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다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죄악의 눈을 뜨게 되었고 선에 속하는 눈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채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탐욕과 정욕에 찌든 우리 눈을 바꾸어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쫓아가는 눈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진 눈을 열어 밝게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자 빌라도의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한 말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대수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정욕을 채우고 싶어하고 탐욕을 원하고 오히려 불의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곁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진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상의 악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죽인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눈을 열어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눈을 열어 보게 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사의 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올 때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 왕이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신복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사부터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16절에서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이 볼 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에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엘리사의 집 주위에 하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는 것을 본다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실제로 간증하는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병사 20명에게 이집트 군대 세계 사단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 세계 사단이 이스라엘 20명 앞으로 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도 영문을 몰랐는데 이집트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병력이 너무나 많아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작 20명의 병사 앞에 엄청난 수의 군대가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말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다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어떤 악한 것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적들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때 외에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천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본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눈은 죄로 가려졌고 그때부터 영의 눈도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 눈에서 죄로 가려졌던 막을 걷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죄로 모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죄로 가려졌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라 그러면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 군대나 천사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영 안이 열리는 것이라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에도 이런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는 은사는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보았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환호를 지르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요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감동과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눈물을 흘린다고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진실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영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영 분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의 종말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하고 특히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재난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미의 니카라과에서는 성령의 역사들이 집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드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집회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령의 역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영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방탕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한없이 있을 것처럼 태평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오늘이라도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외치면 춤추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은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 거짓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십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받을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내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 그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과 이 영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인해 하늘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바리새인의 명예와 가장 좋은 교육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열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자는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요, 그 영광이 내가 누릴 영광임을 확실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영광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천국에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면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재물이나 배설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계시록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마디로 최고로 멋지게 꾸민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곳이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요,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는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곳이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값진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이 값진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부활을 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네 재물도 팔아라. 네 명예도 팔아라. 그리고 가장 귀한 천국을 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전부를 맡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께 겸손히 내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면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제대로 믿는 자라면 다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늘 충만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는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 나의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환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환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